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밝히 명쾌하게 알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의심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서신서나 여러 가지 시가서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그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무리의 현실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고 또 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이리저리 기능적으로 사용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실제로 그 BC 73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쫄딱 망하죠. 931년에 맞죠? 731년 말군요. 933년에 돌로 갈라졌던 거니까. 근데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에 보면 역사서에 분명히 731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서는 몰라요. 그냥 발생된 현실, 그 현실만 기록할 뿐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이런 간섭하심이 있었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근데 역사서는 역사 속에서 강자들에 의해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 안에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 역사 속에 담겨있는 실제 메시지를 읽기란 참으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실 거의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망한 사람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승자들이 항상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헤겔이 조롱하듯이 인류가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인류가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역사라는 것 그 자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인간들의 눈으로 절대 그 진의는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왜 731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왜 이스라엘이 그 전에도 아수르보다 훨씬 강한 그런 대적들을 아주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기고 그랬잖아요. 여리고 같은 그런 성을 망치 한 번 두들기지 않고 그냥 소리를 꿰찔러 갖고 부수기도 하고 그런 아수르 18만 5천 명을 그냥 천사가 내려와서 싹 전부 전멸시켜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냥 망하게 놔두시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이라는 그 단어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게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 건데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천천히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을
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어 정말 최고의 선,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안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승질이 급해서 지들이 원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지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나 기쁨과 만족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가쁜 숨을 몰아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물결 속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안식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달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죠. 편안할 안, 숨 쉴 쉬기니까 숨을 편안하게 쉬는 상태가 되는 건데 휴식도 마찬가지죠. 숨을 좀 이렇게 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숨이 그냥 헐떡헐떡거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휴식, 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여러분 망하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쉬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건희 회장 자서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이분은 아침을 차에서 먹는데요. 그리고 한참 이제 돌아다닌단 말이죠.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차 속에서 보내고 차 속에서 회의하고 또 차 속에서 전화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내리면 또 회의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데 나는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자서전을 읽으면서 참 바쁘다. 근데요 인간들은 그런 바쁜 일을 하고 바쁘게 뭔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껴요. 근데 그건 가짜거든요. 가짜 행복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헐떡이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야 멈춰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는 거예요. 자꾸 막아서 니들이 그렇게 바쁘게 뛰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다 불탈 거란다. 그리고 그것들의 실체가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것들의 실체를 이렇게 까서 벗겨주는 그런 눈을 갖게 해주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는 은혜를 알게 되면은 물론 더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게 되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내 자신이 조금씩 이렇게 포기되어지다 보면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추구가 분명히 생기게 돼요. 왜 안 생깁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홈리스트에게 빵 나눠주고 어쩌고 이런 거 그런 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라 이랬더니 그런 거 하는 게 무슨 마치 나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만약에 저의 그런 말을 듣고 하던 걸 안 해버렸다면 그 사람은 원래 안 한 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의 인기와 평판과 명예를 위해서 쇼했던 거지 그 사람 한 행위 아니에요. 그건 만약에 제 말을 은혜를 설명하는 제 말을 듣고 그러면 그거 아무 가치도 없는 건가? 아니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 안에 그냥 뚫고 들어와서 여기 박혀버렸는데 어떻게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과 똑같겠습니까? 오히려 더 긍휼에 찬 눈으로 바라보겠죠.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지만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니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러면 당연히 그걸 홈리스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무슨 사랑이 전해져요. 말씀을 통해서 전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그런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풀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서 나와야지. 왜 안 나와요? 당연히 나와야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인간들이 자꾸 그 자기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들, 자기의 가치나 이런 것들과 결부시켜서 자기의 위상을 자꾸 높이는 데 사용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럼 멈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요,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달리던 그 숨은 가쁜 숨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얻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할 때는요, 조바심이 나질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하면 멈춰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달리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 하나님 등에 엎어서 달리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비로소 안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자존심을 우리가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걸 도저히 못 참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내 삶이 이게 뭐야, 이거 변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그냥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맨날 져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천천히.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인간들의 이 죄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그냥 자꾸 빨리 달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빨리 달리는 그 세상 속에 사는 빨리 달리는 자의 그 삶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수르. 한번 살아봐라. 어제 그 세계를 위해 부목사들이 찾아와서 이제 자기들의 교역자 회의에서 교역자 리트릿을 가갖고 거기에서 뭐 논의됐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뭐 의견 충돌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오늘 이제 다시 목사님과 뭐 이렇게 부목사들 둘이 이렇게 갈라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오늘 날이래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날이래나 뭐래나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토론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러 왔더라고요. 아, 정말 귀찮아 죽는 줄 알았어요. 남의 교회 부목사들까지 있는 건. 근데 내용이 뭐냐면, 내가 보기엔 저를 찾아온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분들이 뭔가 오해를 해갖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반드시 벌을 하신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창피하게 정말 다른 종교인들보다 삶이 이거밖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때는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를 너무, 이게 한국교회가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됨됨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과 됨됨이에 치중해야 되는 거지, 무슨 그걸로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복을 받고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초창기에 제가 성도의 삶과 됨됨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때부터 저의 설교를 계속 들었던 분들이에요. 전도사 때부터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머리에 그냥 꼭 박혀갖고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하셔서 징계를 하셔갖고 우리를 버르장머리를 고쳐갖고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 아주 성숙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간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는 퍼니시먼이 아니에요. 퍼니시먼이 아니라 자식 만들기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아들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파이디아가 아이니까.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 만들기. 그러니까 내 아이를 만들 때 우리가 맨날 때리기만 하냐고요. 용서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걸 다 통틀어 징계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국어사전에는 징계가 어떤 일에 대한 벌이라고 써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오해들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큰 죄를 막 졌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하시던가요? 슬쩍 넘어간 적도 있잖아요. 벌 받은 적도 있지만.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나에게 또 올 때도 있고, 그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는 자기가 그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은 죄에 대한 정의부터 잘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그러면 어떻게 사건화되어 내가 이렇게 내어놓는 어떤 하나의 일들을 자꾸 이제 죄라고 여기니까, 뭐 성도가 도둑질했을 때, 살인했을 때, 이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실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살인이 뭔데요? 그랬더니 사람 죽이는 거지 뭐예요. 성경에서 살인을 사람 죽이는 거라 그러던가요? 그랬더니 그럼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하시는 말씀이 어디? 아니 목사에 비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는 맨날 살인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 누가 칼로 누구를 찔러 죽인 거와 지금 목사님들이 누구를 이렇게 지금 누가 미워서 저에게 찾아온 거죠? 그 상대방을 박살을 낼 묘책을 지금 저에게 달라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 여기서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벌 안 주십니까? 그게 죄예요.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그리고 수년 동안 외교 설교를 들었다는 분들도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성경을 안 읽어요. 노회 같은 데 가봐도 일주일에 5분 이상 시간을 내서 설교를 성경을 읽는 분들이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러니 맨날 뭐 연평도에 폭탄 떨어진 것 같고 한 30분 설교하고 뭘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신문이나 맨날 보고 그거 갖고 정말 하나님은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모든 게 죄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그것이 불편하다. 아, 이 죄가 없는 곳에서 정말 한 10분이라도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걸 퍼니시먼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참 불편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불편해지려면 우리가 자꾸 이 막 큰 물결 속에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기름처럼 둥둥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힘들고 때로는 불쾌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그걸 돌파해서 뚫어보려고 하고 하는 그냥 여전히 바쁜 거죠.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 너희들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그렇게 천천히 흐른다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희들이 도대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무슨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 거야? 자기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 실로암 물은 성에 차지 않는다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해결해 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으로 채택한 것들이 제대로 성공한 게 뭐가 그렇게 있어요? 세상의 힘들을 동원해서 나의 공허와 이 불안함과 심심함과 권태를 메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안 되잖아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심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어떤 것들로도 이 지상에서의 인간의 행복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보라고 하는 거야. 나만 봐, 나만 봐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눈을 돌려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까지도, 기독교까지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까지도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교회와 예수는 내 이 공허하고 외롭고 이 불만족스러운 삶을 만족시키는 방법 중에, 수단 중에 하나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무슨 뭐 은사 집회니 성령 집회니 뭐 이런 거 하고 뭐 특별 새벽 기도니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서의 그 표로 걸리는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법으로 동원하려고 하는 게 그 종교 행위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아 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예요. 아무리 무슨 천일 기도를 하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뭐 4회, 5회 실시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절대 그 카운트 안 해주세요. 우리 매일 새벽에 오시는 그 머리 약간 벗겨진 저 뒤에 앉으시는 분 계시죠? 요즘 이제 잘 뜸하신데 그분이 은혜하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수석 부목사님. 근데 안 맞죠. 그렇죠? 여기 와서 수요일마다 매일 설교 들어, 새벽마다 매일 나와. 그러니까 뭐 성령 집회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고 교육자 회의 때 뭐 한기영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떻게 하면 이 집회에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 뭐 이제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 손 들고 말씀만 좋으면 많이 오죠. 그랬대나. 화가 나셔가지고 목사님이 거기다가 이제 항상 주여 삼창하잖아요. 거기는 주여 주여. 근데 그건 반드시 해야 된대요. 부교육자가 올라가서. 근데 그분은 주여 삼창하기 전에 꼭 그분이 사회 볼 때는 자, 뭐 형식적인 건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주여 삼창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저께 권고사직 당했다고.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요즘 일자리 알아보신다고. 차라리 내가 목사를 하느니 나와서 페인트 치료하겠다고 뭐 그런 일자리 알아보신다고. 다른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들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거기 있으면은 편안하대요. 교인들이 뭐 그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파들은 목사가 샤먼이기 때문에, 중재자이기 때문에 목사한테 끔찍이 잘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집에서 무슨 쌀을 산 적도 없고 반찬을 산 적도 없고 뭐 그냥 때 되면 선물을 얼마나 갖다 주는지 우리 교인들 좀 배워야 되는데 너무 교인들은 참 목사를 홀대를 해갖고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뭐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뭐가 있어. 주여 주여 하면 그냥 방언으로 한 시간 착 깨버리면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막 얼마나 편해요. 낮에 나와서 그냥 별다방에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음악이나 탁 듣고. 아니 근데 그게 점점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나와서 페인트 뭐 회사는 뭐 못하니까 어디 그 페인트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일이라도 하겠다고. 불편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냥 큰 하수, 큰 물, 그냥 언젠가 한 밤 그냥 나에게 그 로또가 한 밤 찾아오겠지. 이런 마음들로 엉뚱한 방법들을 교회 안에서까지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해 쓰는 거죠. 그럼 그런 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산 영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부활한 존재는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고난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쌍하게 사는데 여러분 가난하고 그렇게 못 먹고 못 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는 진짜 고난을 겪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난할 때 불편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힘들고 그랬나요? 진짜 고난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처절하게 절망하고 그 내 안에 있는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의 모습이 나에게 발각이 될 때 아주 이게 쥐어 뜯어버리고 싶은 이런 그 일을 발생케 하는 모든 일들을 고난이라고 해요. 그게 진짜 고난이에요.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하고 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처럼 맨날 그냥 먹을 물도 없어갖고 그 흙탕물 먹고 이거는요. 그래도 재미나게 살잖아요. 그런 고난,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고난 그러면 자꾸 뭐 내가 꼭 망하게 되나, 내가 병 걸리려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신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아담 안에서 착각하고 있었는데 나 아니구나. 이거 발각될 때 내 안에 신으로 군림하던 그 옛사람인 나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의해서 이렇게 도려져 나가는 거라니까. 제일 아파요. 여러분이 재산적인 어떤 재산의 손실을 입었을 때보다 어떤 일로 인해서 자존심이 팍 상했을 때 그리고 그냥 자기의 이 평판이 그냥 땅에 그냥 뚝 떨어졌을 때 어느 때가 더 아파요. 그게 인간들이라니까요. 인간은 가난해도 그래도 저 사람은 저렇게 청렴하게 살면서도 욕심 없이 야망과 비전을 다 내려놓고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평판만 들으면요. 가난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까짓 거 그것도 습관이 되면요. 편해요. 사람들이 자꾸 법정이나 성철 스님 같은 분 장상 하나 딱 남겨놓고 갔다고 칭찬들을 하는데 왜 못 살아요? 동자가 옆에 쫓아다니면서 시중 다 들어줘. 옷 빨 때 되면 새로 다 빨아다가 갖다가 줘. 먹을 거 항상 나와. 사람들 오면은 늘 존경해줘. 장삼 하나 공신 하나 갖고 왜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장삼에 그 기운 옷감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데 아니 그거 왜 못 입어요? 황금 옷보다 훨씬 기분 좋게 입지 아침마다. 여러분 그런 걸 존경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고난도 아니에요, 여러분. 못 먹고 못 입는 게 무슨 고난입니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고난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침마다 뭘 먹을까 고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하시겠어요. 그거와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고구마밖에 없는 사람과 뭐가 어떤 게 더 큰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과정을 통과하며 티끌로 밀려 내려가는 걸 고난이라고 해요. 그거는 내 소유나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구나. 이거 배우는 거. 그게 고난이라고요. 그러나 축복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자꾸 발각되고 폭로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줘도 괜찮아요. 나의 본 모습이 막 들켜줘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자기의 본 모습을 그냥 보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걸로 너무 아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원래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는.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잘 포장해서 이쁘게 봐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쫙 찢어버리신다. 어디 가면은 과거에 나의 이 실수를 아는 인간들이 꼭 거기에 있어. 그냥 그 인간만 없으면 여기서 잘 위장하고 잘 살 텐데 왜 이렇게 만드는 줄 아세요? 너 그렇게 위장하고 살아봐야 넌 내 앞에서 발가벗겨진 사람이야. 왜 그런 거에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저의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꾸 목사들을 존경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목사를 완전히 무슨 뭐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무슨 통로, 필연적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막 욕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승질을 부려봐야 저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부 그냥 티끌과 분뇨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큰 물에 자꾸 나를 의탁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안위를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그리고 나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겠다는 시도인데 그거 깨실 거예요. 하나님.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로 내려가면 돼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설교를 그렇게 그냥 명쾌하게 길게 해주시니 아니요. 여러분 그거 다 책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묵상하는 거 조금 들어가는 거지 다 여기저기 있는 거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많이 읽고 공부해서 여러분도 일 안 하시고 그것만 하라고 그러면 저보다 훨씬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월급 주시고 저에게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게 잘해서 여기저기서 베껴서 하는 거예요. 왜 목사를 하나님처럼 바라봐요? 해안에 살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에게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은 자들에 의해 벌써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설명됐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복음을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 그 전에 다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냥 예수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도 자꾸 밀려내려가셔요. 자꾸 밀려내려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징어포가 되어서 하나님 여기다가 뭘 싸도 싸세요. 그냥 납작하게 야들야들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셔요. 그게 복입니다.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잘 견디시고 오늘도 누가 여러분에게 자존심 긁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면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진짜 이게 내가 자존심 상해할 일인가 아니면 그래도 네가 나에게 후한 점수를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일인가. 사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존심을 긁어도요 우리는 그것보다 못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게 되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도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뭐라고 자존심 팍 상하게 긁으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저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리로 가지 마시고 맞아. 하나님이 말 안 해주니까 그냥 마누라가 얘기해 주네. 그리로 가셔서 자기의 실체를 인정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난다. 그 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가야 할 존재들이지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위상을, 가치를, 영광을 챙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전히 이렇게 눈과 귀가 멀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 되게 해주옵소서. 사람 앞에서 떳떳한 자 되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 속이고 사람들 아프게 하고 하는 그런 삶, 하나님 정말 진절머리가 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떨쳐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